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순종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또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불순종과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며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흉내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사십니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랍니다. 순종이란 순수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은 순수히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순종과 상대적 순종, 주 안에서 순종이 있습니다. 절대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이나 제약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순종이란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조건이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상대적 또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서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순종 안 해도 됩니다. 믿는 부모님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면 해야 합니다. 인사 잘하라, 끼니를 그리지 말라, 성실하라, 착하게 살아라, 안전을 조심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이 원수 덩어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하고 도와주며 순종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순종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순종하고 매일 싸우고 헐뜯게 되면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이루십시오. 직장, 고용주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안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루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직장 상사 사장님 나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불의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누굴까요? 교회 목사와 장로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연령상, 인격과 신앙 경력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존경받는 영적 리더들을 말합니다. 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순종보다는 방황과 삐딱하게 말합니다.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겸손보다는 자만합니다. 믿음보다는 의심과 경계합니다. 유혹을 극복하기보다는 굴복당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영적 질서, 하나됨, 영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더십이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당신이나 따라가시오. 이렇게 하라 하는데 당신이나 하세요. 영적 리더가 전혀 본의되지 못하고 건의로만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는 말과 행동에 전혀 본의되지 못하고 불일치할 때 리더십의 건의가 손상됩니다. 리더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며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든든히 써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신임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습니다. 점점점 권력과 부와 인기와 종기를 누리자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자꾸 불순종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분수를 넘어서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원수인 아말렉을 전멸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멸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점쟁이에게 맡깁니다. 불순종하자 자신은 몰락하고 왕위는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하였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말도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손이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 적의 손에 의해서 죽이고 있다는 악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200포피를 구해옵니다. 다윗은 왕위를 이어받고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랫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순종합니다. 시종으로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해? 내가 모세의 시다발이냐 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걸었더라면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신분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육신 하라 하면 성육신 하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라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세례 받으라 세례 받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던 프란시스는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내 대신 배추를 심고 있게. 그런데 배추를 심때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심게. 이렇게 말하고는 두 젊은이를 밭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프란시스가 부탁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이상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노인네가 잘못 여겼겠지 생각하고 뿌리를 땅에 잘 심어 놓았습니다. 프란시스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한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전에도 깊은 데 던졌고 지금도 여러 군데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장난치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경험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역사의 밤 운명이 바뀌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베드로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4장 2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온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영적 지도자와 또는 윗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지게 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사랑한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높인다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대적하시되. 이 대적이란 군사용어로서 침입자, 적에 대해서 반격해서 무참히 무찌른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반격해서 대적합니다. 사탄, 바로, 너부갓네살, 사울, 하만, 헤롯, 네로, 히틀러, 후세인, 카다피, 김일성, 김정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교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비교적 높은 천사장이었으나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자신을 높이는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지에서 쫓겨나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며 최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잘난치 않은 사람이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힘과 능력을 키우되 자세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란 말은 자신을 노예처럼 종처럼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겸손하게 일하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자신이 종이 아니라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받고 형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몇 사람만 겸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 서로 겸손하겠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남편도 아내도 상사와 종업원도 다 같이 종처럼 허리를 숙이고 자세히 낮추면서 일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싸움과 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기 질투 비난이 있겠습니까?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뛰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고 잘났다고 건방지게 까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 예수님만 높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5절에 보니 은혜를 주시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혜택과 호의를 말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그럽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죽음과 심판을 걷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때로는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미움과 시기가 떠나고 사랑과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필요 없어도 이상하게 담대함과 배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때가 되면 내일을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나 겸손하면 종기를 얻습니다. 한 번, 두 번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여주실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되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요셉, 요수아,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겸손했다고 금방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다니엘서 3장 30절에도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 높이더라. 에스더 10장 2절에도 왕의 모든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사무엘 7장 9절에도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지더라. 믿음으로 쓰임받은 이들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때에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인간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 당시에 영국과 세계에서 신앙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에게는 당시 신앙의 무대에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지 히필드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설교에 관한 사람들은 조지 히필드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 입장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뜻밖에도 다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못 만들까요? 그러자 질문을 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강으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내 말을 오해했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입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불순종과 교만은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의 특징이며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직장과 사회, 민족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순종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교만은 생각도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과 겸손,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